너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배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가정의 주일입니다. 네. 가정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냥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두고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럼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자문이라는 말은 훈계 혹은 경계한 말씀, 짧은 글로 되어 있는 거죠. 솔로몬의 자문이죠. 이 자문서가 다 솔로몬이 다 기록되지 않고 중간에 몇 사람이 기록된 부분도 나오는데 솔로몬의 자문이라 그렇게 읽고 대다수 솔로몬의 글로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잘 지키는 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이 계속 이렇게 비교로서 하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주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켜라. 2절에서 그렇게 하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해진다. 여러분 가정에 평강을 얻고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주의 법을 잘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율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요, 내 영적인 것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은 인자와 진리 마음에 새겨 이에 떠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다. 사람 앞에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딱 새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5절 6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범사들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6절에 하나님께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 좀 문제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실패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 삼아주시고 하나님 다실 거야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게입니다. 네? 하나님 지도하신다 그랬으니까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영육이 건강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더 몸이 안 좋고 이러면 하나님을 더 여러분들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던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즐겨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9절에서는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10절에 물질이 넉넉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삶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시급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역사에 많은 로펠러나 더불어서 그 외에 많은 사적인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이 머리 할 것 없이 성경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가 없어서 거지로 살아도 자기에게 먹을 것 빵 하나 줘도 그걸 가지고 심줄을 띄고 먹는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계의 경제권을 주름잡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은 어디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철저히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자는요, 다 모자란다고 불평해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은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자라면 모자란 데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삶의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환경에 지배당하거나 환경에 조건을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 사람만 보고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그러면 22절에 영원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하게 된다. 25절에서는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전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고통, 환난이 때가 오게 되면은 큰 올움이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사회적인 그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그 진리에 딱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약해지지 않고 그 가운데 보호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지켜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이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가정이 영육을 지키고 영육이 잘하고 그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리고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게 가정이라서는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며 사회의 심장이에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 정말 지창인데 그냥 구중을 오래 놔두면 우리는 물이 뭘 거잖아요. 맑아요. 근데 막 짝대기로 시청에서는 온갖 매대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막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목사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고 점잖하고 멋있게 생겼어요. 흥념력 걱정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되고 거짓으로 가득 찬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 인간의 지식을 믿지 마라. 인간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 줄 모른다. 하나님 믿어라. 그래 하나님 구원 있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아멘. 잠언 28장 20절을 봅시다. 아멘. 성경 찾아 읽어야 돼. 시작. 믿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겪는 기와 지식의 큰 분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요 그것이 다르고 잘 되는 거지만 여러분 양식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선하게 사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지혜로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기의 머리 자기의 환경의 모든 것들을 내 생각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고 인간 중심이 되니 온갖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가득자 우상 숭배하고 거짓과 더러움으로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남에게 속아서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하며 내 삶의 아름다움을 나누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에게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아멘. 솔로몬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부모들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그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니 그 자녀는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허락하신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식들 왜 하면 안 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1절 안 보고 1절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꼭 지켜야 돼요. 그제 우리 저기 김 목사님하고 잠깐 그 이야기하면서 교티의 제일 문제가 행동하지 않는 이런 병든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교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서 다들 그런 영적 장애를 키우면 된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따는 채찍이 이르기까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함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1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내 명령을 지켜라 그랬죠? 예?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내 명령을 정성껏 지켜라. 이에 대해서 현대성이 뭡니까? 정성이 뭡니까? 정성은 우리의 온갖 힘을 다해서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을 정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모든 범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진실된 성실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신 것을 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세상이 풍랑이 일고 힘들어도 험한 십자가 부에 잡고 마지막까지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삶의 지침서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지식도 어떤 소유도 어떤 위대도 하나님은 인정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의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자녀들을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가르침과 그 교훈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자녀의 미래는 부모된 내가 어떻게 보장하느냐. 우리 인생은 모두가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 믿음의 달란트로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감당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데 적당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지켜야 된다. 온갖 힘을 다하고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예배 기도해야 돼요. 찬송할 때도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은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거지. 가정일 때도 똑같은 하나님의 법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지침 그대로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데 그냥 적당하게 듣고 적당하게 하면 안 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고 그분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내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죽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죽으시는 하나님, 왜 있는 웬 말입니까? 내가 지새가 막 흠을 많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감상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켜야 되죠. 지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 가정이 왜 불화가 많아요? 에?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 하니까요. 집에 가서 예배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봐보세요. 왜 다 나의 행복을 가지고 이루려면 첫째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 남편 말에 순종의 사랑을 하라. 이건 존경의 사랑이에요. 남편 말을 잘 안 들어. 여자들이 존경을 안 하니까. 존경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안 벌었는데 이런 거고 뭐 이상한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 돈 안 벌어도 하나님 잘 믿으면 당신 존경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자들이 아무리 안 할 거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희생적인 사랑,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주의 몸들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줄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사랑을 못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찌 생각해? 여기 목욕탕 갔어요. 그 목욕탕 알지? 근데 구체적인 내용 말 안 하죠. 내가 들어갔는데 우리 김 목사님 나오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이발하시는 그분이 그 안에서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이 노래를 부르는 거라. 그래 속으로 덩신이 든지 하나님도 모르는가 봐. 하나님이 말했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나 위에 대신을 줄 수 있는 것이야.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씨는 인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고 더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복되고 잘 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약함과 모순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나 위해 죽으셨어.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감사한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 참 알잖아요. 그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좀 힘들고 또 애매해. 이거 사랑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 같은 인간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사랑해라 하면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가 뭐 안다고 사랑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분해가지고 판단하고 사랑 안 하고 하느냐 이 말이야. 나 같은 인간이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살리셨는데 그런 삶이 뭐예요? 영적 생활이야 이 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사랑이 살린다는 것은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은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진리도 아니고, 사랑이 아니면 믿음도 아니고,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소망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부부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병든 사랑이 다툼이 생기고 갈라지고 고통의 연속을 우리에게, 고통의 연속으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 못 벌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으려고 해야 돼. 배운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면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입니다.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 현대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 명철, 이것을 자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내리 사랑 아닙니까? 부모를 너무 잔절하면 다 희생이 합니다. 그래 자녀를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생각대로 안 되면 얼마나 마음에 힘든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좀 먼저 자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꾸 자식을 사랑하고 인간을 믿고 세상적인 것을 믿고 돈을 믿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걸로 여겨지지만 그것이 절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쏟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복되고 행복한 가정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 3대 왕이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다윗이 보고 솔로몬이 보고 자란 거예요. 아하! 그걸 깨달았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나를 왕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걸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도 더 낫고 더 우선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많은 죄와 허물됨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늘 이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이 역사적인 현실의 사실을 솔로몬은 경험하고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예수 믿는데 예배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없어. 마음 중심에 엉뚱지가 있어. 설교 듣는데 설교를 안 듣고 엉뚱지하고 있어. 그래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삶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니까.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6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6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범사를 인정하라. 이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새기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또 상의해서 여쭈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된 말씀이시고 온전히 성취되는 말씀이시고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바로 살아가게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우리를 보장하잖아요. 네? 선을 행하고 낙심치 말아야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내 미래에 대한 삶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를 인정하고 모든 데서 불행하든 행복하든 어려움든 괴롭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내 길을 치료해 주신다. 그걸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하고도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가정은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 고난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삶 가운데에 십자가라는 삶이 없다면 인생의 삶의 가치와 삶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듯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여러분들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미래를 열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나타내 보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사오니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남은 여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